아가서 8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66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할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열매를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아가서의 마지막 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남녀,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던 내용이 이제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남녀의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또 읽게 되었는데, 아가서의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보다도 또 예수님의 그런 사랑보다도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남녀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경험하고 또 배웠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다른 모습을 통해서 점점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두 사람의 거듭되는 연정의 토로와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서 이제 결혼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면, 아가서 5장 2절에서 이제 마지막 8장 14절까지는 결혼 이후에 두 남녀의 사랑의 갈등과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함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이 가정, 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후반부 5장 2절에서 이제 8장 14절까지의 말씀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5장 2절에서
5장 이제 두 사람의 어떤 갈등, 그 갈등을 하나하나 이제 극복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5절에서 마지막 14절은 모든 갈등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두 남녀의 행복함을 이제 선언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지막 내용이 이제 8장 5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5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의 친정을 방문하는 솔로몬 부부의 행렬을 간결하게 이렇게 묘사하게 돼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다시 술람미 여인의 친정을 이제 방문하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합창하게 돼요. 다시금 술람미 여인이 왔구나. 아름다운 그녀가 다시금 찾아왔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러한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뭐 설날이나 아니면 뭐 추석 때 이제 친정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만나고 또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들과 회상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때 가졌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댁은 몰라도 친정만큼은 너무나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빨리 가고 싶은 엄마를 만나고 또 그동안 함께했던 내가 평생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아마 이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솔로몬과 함께 이제 고향의 어머니를 뵈러 또 가족을 뵈러 그가 간다는 거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절 말씀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 잘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어디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합니까? 거친 들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친 들이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광야를 이제 뜻하게 됩니다. 광야는 특별히 성경에서 시험이나 아니면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여인도 그동안 말 못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어떻습니까?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으로 인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포도원을 허는 여우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고 또 아울러서 자신의 태만함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이렇게 좀 헤어지는 아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거친 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그 거친 들이라는 것을 헬라어 역본에 보게 되면 이 흰 옷을 입은 아니면 경쾌하게 옷을 입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은 앞으로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치 거친 들의 모습처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와 신앙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신앙적 거친 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이긴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 속에서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솔로몬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녀가 거친 들에 있다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바라보고 함께하고 싶은 그 어머니 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는 오늘날 고난받고 또 힘든 신앙의 여정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신앙의 끝자락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6절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라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물론 우리도 이 거친 들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깨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6절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7절에 보니까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7절에 보면 가산을 다 주고 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산은 그 집에 있는 모든 보화를 뜻하게 돼요. 모든 보화를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장은 어디에 있으시나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도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데 이 도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장을 찍고 또 도장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것은 나를 인정하고 또 소유하는 그런 의미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술람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함께 도장같이 마음에 푸고 또 가까이 한다. 아니면 아무리 좋은 가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거친 들에서 있을 때에도 다시 말하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가 그 모든 거친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유혹과 시험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아, 이걸 다 너에게 줄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한 가지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죄 없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6절과 7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사라질까? 자꾸 하나님 사랑보다 다른 곳에 사랑을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남녀의 사랑을 볼 때마다 오늘날 이제 외도, 이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가정이 결국은 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졌던 그 자리의 이면에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다른 곳에 점점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늘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마다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자 그곳에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의 누이를 향한 애틋한 정의 회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반겨주게 돼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그것의 가족들이 이 동생을 기쁘게 이제 바라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그녀는 또 그 가정은 행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가서 8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는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마 마지막 8장 끝절에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들의 행복을 이제 선언하게 돼요.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성벽이다.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무엇을 얻은 자 같습니까? 화평을 얻는 자 같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그동안 있었던 여러 포도원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삭을 받아야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오히려 풍년 속에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는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일했던 사람들도 200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평균 수확을 기준으로 천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이상으로 평균 기준보다 그 이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좋은 일들, 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아가서 8장 마지막 절에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의 이 사랑을 이제 함께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도 어느 날은 이 솔로몬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 갈등하고 또 헤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금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너무나 화평을 나는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갈등과 또 서로의 다툼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술람미 여인을 여전히 기다리고 찾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넘쳐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도 내가 이웃을 섬기기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 그 사랑 속에 거해야만 그 사랑이 결국 오늘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내가 정말로 화평을 얻는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도 넘쳐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거친 들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곳에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그리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끌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는 그 사랑,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거친 들과와 같이 광야도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영생 복락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다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